무상심심 미묘가 뼈천만금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시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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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연하여 제16열의 수량품 아버지는 자식들의 괴로움이 이와 같음을 보고 못 처방책을 의지하여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좋은 약초를 구하여 찍고 쳐서 배워봐야 자식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는 이런 말을 하되 이 극에 좋은 약은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옳게 먹으면 괴로움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는 많은 병이 없으리라. 나무묘법 연하경. 이 대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지난 시간에 또 빠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괴로움이 이와 같음을 보고, 여기서는 아버지는 부처님이시고 자식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음을 보고 모든 처방책을 의지하여, 처방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설하신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 빛은 계율이 되고 향기는 선정이 되고 아름다운 맛이라는 것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계에서 청정한 계를 지킴으로 해서 선정이 나오고 선정 가운데서 지혜가 나온다. 이래서 계정의 사막을 닦아라 부처님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여기 바로 계정의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계율이고 선정이고 지혜를 닦음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계정의 사막을 닦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좋은 약초를 구하여 찍고 채로 쳐서 배합하여 자식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는, 찍고 채로 쳐서 배합한다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 아주 요긴하고 참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찍고 채로 쳐서 골로 가지고 먹기 좋도록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한을 지어서 참 자식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 바로 묘법연화경 제목 5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찍고 채로 쳐서 배합하여 자식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축소하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을 축소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제목 5자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됩니다. 넓은 것을 강이라고 하죠. 넓은 강자. 강을 버리고, 지금 말법으로 대화하셔서는 강을 버리고 요를 취한다. 요를 취한다는 것은 모범연화경, 팔만대장경을 버리고 요를 취한다는 것은 요는 모범연화경이 되고, 요를 버리고 관심을 청한다. 간을 청한다. 이 제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모범연화경을 제목을 불러가지고 자기 자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모범연화경은 자기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 부처에 기여하자, 내 부처에 기여하자, 내 자신의 부처에 기여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처를 회복하는 그러한 수행이 나무 모범연락입니다. 그냥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처를 회복하는 것. 내 자신의 담들고 있는 부처가 시방제불가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는 것 같고 시방제불의 법이 한 부처님 법과 불이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찌구체를 쳐서 배합한다는 것은 제목 5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주워 먹게 하고는 이런 말을 하되 이 크게 좋은 약은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 개정의 3회를 그랬죠. 모두 다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옳게 먹으면 괴로움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는 많은 병이 없으리라. 그 옳게 먹는 밥,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먹는 것이 옳게 먹는,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바로 수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먹는다는 것은 바로 모범연화경을 굳은 심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모범연화경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또 제목봉창하고 사경하고 남에게 일러주고 이러함이 옳게 먹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모범연화경의 뜻을 갖다가 거르치고 또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경전 수지독송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삐껴 쓰고 또 제목 봉창하고 이러한 수행이 옳게 먹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옳게 먹으면 괴로움이 빨리 없어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많은 병이 없으리라. 다시는 병이 없으리라. 여기서 병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 약으로서, 이 양약으로서, 모범연화경 열애순환법 양약으로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사해탈해야 되고 마침내 내가 부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밴드에 내가 글을 하나 올려놨죠. 어제인가 뭐 올려놨는데, 과거 구원 부처가, 과거의 부처가 현재 부처를 찾고 있다 그래놨습니다. 과거 부처도 내 자신이고 현재 부처도 내 자신입니다. 이미 무량겁전에 승부를 하신 본래 부처가 현재 부처를 찾고 있다. 애써 찾고자 한다면 오히려 멀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이 바로 이 모범연화경 열애수랑품 그 자체에서 나오죠. 양약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범연화경이 되고,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은 이 법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거기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해놨습니다. 그 제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 뭘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본래 부처를 갖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래 부처가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해당되는가? 그걸 갖다가 의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왔습니다. 예수는. 일년 대사께서 유문선집에 보면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런 대목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그 대목을 읽고도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였던가? 왜 본래 부처가 지금은 어두워가지고 이 무명 속에 살고 있는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가? 아무리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무명 속에 빠져 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성은 진여법성, 그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미스님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수성하고 더 거룩하고 이것이 아니고 중생은 더 하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은 그러한 청정자성을 갖다가 이미 갖추고 있다. 열방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일체 중생 실류불성이라 해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럼 그 불성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인가? 그 불성은 모습 없는 모습입니다. 모습으로 있으나 어떤 그런 어떤 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설로서 말로서 모습으로서는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불성입니다. 그 불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불성은 눈으로 가면은 보는 성품이 되겠고, 귀로 가면 듣는 성품이 되고, 코로 가는 것 같으면 행기 맞는 성품이 될 것이고, 입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맛보는 성품이 될 것이고, 피부로 가는 것 같으면 촉감이 될 것이고, 죽으면 혼이 되고, 다시 어머니 입퇴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8가지로 8군데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불성이요 우리의 청정자성 그 자체입니다. 번뇌를 끊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번뇌를 끊고 깨달아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번뇌도 그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파도와 같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법화경 입장에서는 번뇌가 곧 불이다 깨달습니다. 번뇌나 불이나 결국 둘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그 자성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불성은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어떤 씨앗의 가능성을 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같으면 거기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것이 다른 경전에서 차원입니다. 이 법화경열의 수량품 차원에서 불성을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 성품, 그러니까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이미 이루고 있는 불성, 부처님과 동일한 그런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대사가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갖다가 설파를 했었지만은 내가 증득을 못했고 내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보고도 계속 의심을 갖게 되고 과연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였던가? 이 열애수량품을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그것이 와서 닿는 거야. 맞구나. 그게 맞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그 말을 갖다가 감히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념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하는
그런 제목이 거기서 이제 은근히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뭡니까? 자아득불례 아닙니까?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자아득불례가 결과적으로 10개의 자아라는 것을 갖다 내 저절로 성불해오미 그 책에서 밝혀놨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아득불례 하셨지만 그 자아는 우리 모두의 자아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부처님 모습을 변해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것이고 자기 가운데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것 갖다가 다시 드러낸다는 뜻 아닙니까?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성불회입니다. 예, 우리는 이 열애수랑품 사연이 결국 우리들의 모두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 이렇게 알고 이 수랑품을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이 경지에 어떤 내 자신이 본래 자성은 불도를 이루고 있다는 이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자아득불례를 비롯해가지고 이 사연들이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다. 내 일기장 속에 하나의 사연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법화경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까지도.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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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야 제16년의 수량품 그 모든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좋은 약의 빛과 향기가 훌륭함을 보고 꼬리를 먹으니 병이 다 나았느니라. 나머지 본심을 잃은 자식도 그의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이는 비로 또한 기풍하고 무난함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서나 그러나 그의 약을 주어도 먹지 않나니 왜냐하면 독한 약 기운이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은 까닭으로 이 좋은 빛과 향기로 약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느니라. 나무며법연하경 그 모든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자는, 그럼 본심을 잃지 않은 자는 누구냐? 이 법과 인연이 아주 깊은 보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법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여기서 본심을 잃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좋은 약의 빛과 향기가 훌륭함을 보고 곧 이를 먹으니 병이 다 나느니라. 이 법을 수행하니까 병만 나면 부처 성품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병만 나면. 병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중생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악연과 사견과 법견 이걸 갖다가 여임으로 해서 부처가 드러난다 이랬습니다. 악연은 뭡니까? 나라는 소견이죠. 기머무게 박아무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나라는 소견. 사견은 온갖 삿된 그런 견해를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처님 법을 등지고 세속일에 빠져가지고 세속 명리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운데 사견이 되고 잘못된 견해를 갖다 드러내는 걸 말하죠. 그 다음 법견은 뭡니까? 법견은 모든 색법에 집착하는 것.
색법은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향기 맡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걸 갖다가 법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런 모든 경계라 그러죠. 경계에 집착하는 이걸 갖다 악행과 사견과 법견을 넣으니까 부처가 앞에 드러난다. 그것이 모든 사견을 갖다가 이제 버리니까 참 부처가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본심을 잃지 않은 자는 그 사견을 갖다 이제 모든 버리면 될 것이고 본심을 잃은 자는 그 사견에 빠져 있는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꼬리를 먹으니 병이 다 나으니라. 이 모범 연약인을 수행하니까 삿된 사견이 삿된 그러한 경우가 모두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본심을 잃은 자식도 그의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본심을 잃은 자식도 잃은 자식은 이 법과 인연이 먼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범연약인과 인연이 참 먼 그런 경우를 갖다가 얘는 본심을 잃었다 되어 있습니다. 비록 또한 기뻐하고 무난함에 병을 고쳐주기를 바랐으나 그러나 그 약을 주어도 먹지 않나니 뭡니까?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 놈들 바로 그 대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약을 갖다 먹지 않는다. 이 거룩한 법을 갖다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독한 약 기운이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은 까닭으로 이 좋은 빛과 향기를 향기로운 약을 좋지 않다고 생각했느니라. 하늘에 구름이 와서 덮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성이 있건만은 그 불성을 무행 번뇌가 욕심과 탐착하고 악행과 사견과 법견이 겹겹이 덮어버렸다. 감싸버렸다. 그러니까 독한 약균이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은 까닭으로 이 좋은 약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침 우리는 과거 생에 이 법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믿고 수행하고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못 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들게 되겠습니다. 그 약을 주어도 먹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한 약 기운이 깊이 들어가서 전부 세속 맹리에 빠져가지고 이 법을 갖다 신용하지 않는 걸 말하죠. 본심을 잃은 까닭으로 본심에 있어 자기 불성 아닙니까? 자기 자성이에요. 자성은 잃은 까닭으로 이 빛과 향기로운 약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박 깨달는 그런 어떤 책,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면 그 책도 그렇고 단박 깨달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단박 깨달는 책을 갖다 책 그 내용 그거를 갖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승은 첨단의 어떤 법화경, 첨단에 있는 법화경을 만남으로 해서 모든 중생과 같이 생사윤회 받아 있다가 법화경을 만남으로 해서 그 윤회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큰 법을 닦는 복화 지혜를 얻어 본래 법신을 정득하여 자리 이타행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얻은 것은 자리가 될 것이고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이타행이 될 것입니다. 대승의 본체는 제법실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서는 진여법성입니다. 제법실상은 모든 법의
참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우리들의 마음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은 꼭 우리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상은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깨달지.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분명히 듣고 있기는 있는데 모양도 없고 행기도 없고 빛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참모습이에요. 그걸 다 제법 실상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서 진여법성이라 했습니다. 진여는 제법 실상, 진여법성은 똑같은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진여법성 가운데 법부와 삼신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구름이 덮어가지고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일체법이 실상이요 진여로다. 마음이 일체법이요 마음이 진여고 마음을 떠나 한 법도 없다. 따라서 마음이 곧 대성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고 진여법선을 했습니다. 평등대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도 얻을 것이 없고 깨달지 못하고 미혹할 때에서도 이럴 것도 없다. 어떤 모양이 있어야 뭐 어떤지 뭐 이렇든지 하죠. 실상 참성뿐만 하죠. 진실로 지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본 상계와 같이 아니니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열애수랑품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본 성품이 꼭 실상이고 진여이고 그를 갖다가 열애장이라 합니다. 열애장은 그 장은 감출장자로 말하는데 부처님의 모든 덕성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이미 갖추고 있다. 이걸 다 열애장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성차보성 직지도나였습니다. 이 법의 수레를 타고 곧 부처님 자리에 이른다. 직지도남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이 본래부터서가 분명히 듣는 성품이 있건만은 언어와 일체 문자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문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다. 부득이 이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말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 실상의 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심려시 사불지견 이 열애수랑품 같은 이런 거룩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여나 실상은 사실은 언어를 여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화에서 은사상정멸을 했습니다. 말씀과 모든 모습이 정멸이다. 이것이 은사상정멸이 바로 실상을 의미하고 있고 진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참 성품 그대로입니다. 모든 법이 본래부터 그 성품이 언어와 모습을 떠나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습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 있는 지금 몸을 드러냈습니다. 근본 성품은 모양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우리의 자성 성품은 그냥 그대로 제법 실상 그 자체입니다. 나는 제법할 때, 처음에는 제법할 때 이 스님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이걸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대장경을 생각했습니다. 제법 실상. 나중에야 제법이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제법이 왜?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중생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부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법이 저마다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제법 실상하는 것도 실상은 참모습이죠. 자기 마음의 참모습. 자기 마음의 참모습은 우리는 잡아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스님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엔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고 향기도 없고 빛도 없고 눈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은사상정멸이다. 말길이 끊어졌고 어떤 모습이 없고 정멸이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도 공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는 깨달고 마음이 곧 중생이요 마음이 꼭 부처라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내 자신과 부처와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약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심야모법이랍니다. 우리 마음이 꼭 모법이었구나. 이 모법연약의 그 자체였다는 걸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심이 이런 경우는 자기 어떤 그 자선을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본심이 이런 경우는 이 법하고 이 모법연약하고 인연이 먼 그런 중생을 두고 또 본심을 잃었다 이렇게 참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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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경제 16년의 수량품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자식은 가히 불쌍하도다. 독약의 중독으로 마음이 모두 뒤집혀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면 치료하여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지금 마땅히 방편을 내어 약을 먹게 하리라 하고 이런 말을 하되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내가 지금 쇠약하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므로 이 좋은 약을 이제 여기 놓아둘 테니 너희가 가져다 먹으라. 차도가 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신부령군을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하였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부처님의 깊고 깊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면 참 아찔합니다.
정말로 이런 거룩한 양약을 갖다가 이 세상에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생사했더라고 어떻게 불도에 들 것인가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법을 만나가 수행한다. 그 자체가 정말로 참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는 큰 은혜의 윤택을 입고 있다. 이렇게 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부자가 조그마한 아파트, 서민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재개발 된다 하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한 3년 전쯤 되겠죠. 4억, 5억 정도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팔으라고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재개발 하기 전에 그 곱으로 값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끝까지 쥐고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35평짜리 아파트를 새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익을 봤습니까? 지금 강남에 35평 아파트 정도면 약 35억 정도 됩니다. 새 아파트. 서울서 제일 잘 지은 아파트라고 호평을 하고 있답니다. 그 아파트가. 근데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닌 것이 그 들어가니까 의료보험이 45만 원 달달이 나오고 그 아파트 그러려고 또 은행 융자 받았을 거면 융자 이자 주고 관리비 주고 종합부동산세 또 연간 수백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최소한도 200만 원이 있어야 그 아파트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밑에 200만 원 있어야 그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퇴직하면서 조만 이게 이제 참 그 연금 들어난 거 가지고 개구 생활은 되는데 아파트 밑에 200만 원 들어가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아파트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놀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제 직장을 마련해 들어갔는데 옛날 그 직장 생활할 때하고 생각이 안 되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안 돼. 최저임금이 뭐 그래도 한 200만 원 될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파트 때문에 그거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빨간 뒤에는 어둠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아파트 35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그럴 건데 그 뒤에는 그런 고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 사는 그 다 생활이 다 그런 거다. 한 군데 밝음이 있으면 한 군데 어둠이 있고 한 군데 이익이 있으면 한 군데 손해가 있고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런 데서 이 지방에서 35억까지 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서울시는 그건 부자도 아니고요. 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도 아파트 그것도 순전 자기 돈도 아니고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는 것이. 그래서 스님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수행하면서 한 끼 굶어도 되고 좀 움서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루에 다른 사람 보통 거의 2배 움직일 겁니다. 한 16시간, 17시간 움직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어디 잘못되는 것 같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젊을 때와 같이 꼭 수행하고 같이 움직이고 관리하고 이런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건강의 몸을 받았구나. 건강 무너지지 않는 몸입니다. 건강한 몸을 받았구나 싶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것이 행복이 그렇지.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뭐 많이 가지고
이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거기에 또 번뇌가 따르고 관리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떤 만족도에 있지 뭐 많이 가지고 어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조그마한 서민 아파트 있다가 35억짜리 아파트를 가니까 얼마나 처음엔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그걸 감당하기가 그리 참 어렵다는 그런 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생활을 해도 만족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경전 들어가 봐요. 아버지는 이런 생활하되 이 자식은 가히 불쌍하도다. 도약의 중독으로 마음이 모두 뒤집혀. 이 도약은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참 전부 그 현혹되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마음이 뒤집히다니. 전도댕이야. 항상 하지 않는 것들 항상 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죽음이라고 보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고집하고 뭐 이런 그 가지가지 참 전도된 생각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이 뒤집혔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하여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이 좋은 약은 법화경이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수행하지 않는 걸 말하죠. 내가 지금 마땅히 방편을 내야 약을 먹게 하리라. 방편을 내야 약을 먹게 하네.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방편이 아는 것 같으면 중생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편법이 없다 하면 우리가 이 모범연화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꼭 방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방편법이니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는 방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그것도 거룩한 방편, 부처님의 거룩한 방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법을 들게 되었고 이 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편을 내어 약을 먹게 하리라 하고 곧 이런 말을 하되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내가 지금 쇠하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쇠하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열반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역을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제일 나중에 끝에서 설하지요. 42년간 다른 방편법을 설하시고 마지막 8년간 이 법을 설하시고 열반경 하룻밤 하루사이 또 설하시고 이래가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시작하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 열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이 좋은 약을 이제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가 가져다 먹어라. 이 대목에서 항상 마음이 찡하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너희들이 수행해라. 내가 이 거룩한 뜻을 중생성불하는 이 거룩한 법을 이제 밝혀놨으니 여기다 놓아둘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너희들이 수행해라. 부처님께서 이 법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이 법을 이 거룩한 진리를 갖다 밝히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생사했다라고 어떻게 불도에 들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게 부처님의 그 거룩한 참 깊은 은혜를 갖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좋은 약을 이제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가 가져다 먹어라. 너희가 가져다 먹어라. 너희가 갖다 수행해라. 차도가 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했다라고 불도를 이루는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차도가 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갇혔다는 것은 열반의 뜻이가 다른 국토에 몸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국토에서 몸을 받았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심부름꾼을 보내요. 심부름꾼은 무수 같은 이런 큰 대보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거든요. 심부름꾼. 보살품에서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열리 펴는 자는 나의 심부름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신부름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갖다가 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부름꾼은 큰 보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름꾼을 보내야 전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멸도를 말하고 열반을 말하죠.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성수 80에 사르상수남 밑에서 열반에 드신 걸로 이렇게 전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열반에 너희 아버지는 열반 드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친구는 그 보살들을 시켜가지고 너희 아버지 죽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 드셨다. 이런 걸 갖다 읽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때 읽고서 같이读게.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여 모범연하경 제16열의 수량품 이때 보살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걱정하며 이런 생각을 하되 만약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능히 보시고 구하여 주시려면은 지금 우리들을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 스스로 생각한 외롭고 다시 의지할 곳이 없도다 하고 항상 슬픈 생각을 품어서나 마음이 떨리어 깨어나서 이 양의 빛과 향기와 맛이 좋음을 알고 끝까지 담아가니 독한 병을 모두 낳느니라.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이미 낳았다는 것을 듣고는 다시 찾아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보이게 하였느니라. 나무 묘밤연하경. 제일 뒷 이 구절만 한번 보십시오. 병이 모두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병이 나았다는 것을 듣고는 다시 또 찾아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보이게 하였느니라. 중생이 병만 나는 것은 부처님 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전도된 그 생각만 버리는 것은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것 같으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했습니다. 부처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 내가 되고 나를 부정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병만 나으니까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중생이 병만 나으면 우리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가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악연과 사견과 법견 이런 견해를 갖다 잘못된 견해를 갖다 버림으로 해서 병이 나은 겁니다. 병이 나으면 부처는 항상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 앞에 나타났다. 이 모범연하경이 난신난해지법이라고 합니다. 참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근데 어떤 그 문장이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을 우리가 끌어내기가 깨닫기가 그만큼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깊은 도리가 담겨 있거든요. 병만 나으면 부처님 앞에 나타나요. 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참 전도된 생활을 갖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선 내부터가 전도된 생활을 해왔는데 그 전도된 마음이 사라지니까 부처님이 앞에 드러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걱정하며 이런 생각을 하되 만약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능히 보시고 구하여 주시려마는 지금 우리들을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 부처님께서 진실로는 열반에 드시지 않건만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중생을 갖다 이제 이 말씀대로 보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방위하고 해태하고 그 오만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말씀드렸죠. 그 성수 80의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 열반이다. 방편으로 열반을 보였을 뿐이다. 실질적인 열반을 드시지 않는다. 열반 드시지 않고 그럼 어디에 계시는가? 항상 나는 영시산에 계신다. 영시산이 어딘가? 모법을 보고 있는 그게 영시산이고 모법을 수행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가 영시산입니다. 항상 거기 머무면 돼. 지금 우리들을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 스스로 생하니 외롭고 다시 의지할 곳이 없도다 하고 항상 슬픈 생각을 품어서나 마음이 드디어 깨어나서 이 약의 빛과 향기와 맛이 좋음을 알고 꼭 가져다 먹으니 독한 병이 모두 나았다. 이 멸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 삼독심을 비롯해가지고 독한 병은 모두 나았다. 병만 나으면 부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약의 빛과 향기와 맛이 좋음을 알고 꼭 가져다 먹으니 독한 병이 모두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이미 병이 나았다는 것을 듣고는 다시 찾아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보이게 하였느니라. 중생의 병만 나는 것은 부처님 앞에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밤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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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바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